평생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학교 과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저를 괴롭혔는데요. 지금 여기 호주에 살면서도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수학입니다. 수학. 여러분, 제가 왜 문과 출신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수학이 저를 너무 괴롭혀서 문과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능 때, 제가 수능 일기입니다. 수능 때 수학을 너무 못 본 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수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선행학습이 유행입니다. 선행학습 뭔지 다 아시나요? 이런 거예요. 초등, 중등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선행학습이라는 걸 알았을 때요,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다수는 엄마가 시켜서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그럼 엄마들한테 물어봤죠. 왜 시킵니까? 그랬더니 엄마들은 옆집 아이가 하니까 자기 아이도 시킨다고 했습니다. 안 하면요,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학원들이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요, 선행 학습을 하는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아이들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이에 맞는 수학도 겨우 푸는데 2, 3년 또는 막 3, 4년씩 앞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든 해내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아이들이요, 정작 고3이 됐을 때 중학교 수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진단을 했는데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자기 나이에 비해서 너무 앞선 것을 배우다 보니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문제만 많이 푼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문제 푸는 요령이 느는 거지 이게 실력이 느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학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진정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요, 하나님에 관해 많은 걸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건요,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매우 좋은 일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기에 하나님은요, 너무도 크고 높기만 한 분이십니다.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을 진정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곧 남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8장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빌닷입니다. 빌닷. 자, 빌닷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결단 하나 하셨죠? 기억나세요? 뭐죠? 내가 이번 기회에 욥기를 한번 다 읽어보겠다. 다들 아멘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난 주간 잘 큐티 하시면서 잘 따라오셨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큐티한 본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무슨 일이 있었죠? 욥이 친구들 앞에서 고통으로 삽니다. 자, 그러자 친구들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고요, 이에 욥이 반박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신다라고 탄식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해요. 7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너무 괴롭게 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나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 8장입니다. 자, 빌닷 역시도요,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어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욥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다 맞는 말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빌닷이요, 진정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빌닷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몰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빌닷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몰랐습니다. 자, 빌닷의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자, 여러분 지금 읽어보셨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닷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듣기 좋은 말투로 했을까요? 아니면 싸우자는 말투로 했을까요? 근데 뭐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싸우자고 하는 말투입니다. 싸우자고 하는 말투. 자, 그의 이름 빌닷. 여러분 빌닷은요,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이 사람이 논쟁, 말싸움을 잘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가 욥에게 한 첫 마디를 보세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바로 앞에서 욥이 했던 말입니다. 자, 7장 19절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보면 욥이 뭐라고 했다 그랬죠?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이. 자, 그러자 빌닷이 이걸 똑같은 말을 받아쳐서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럴 거냐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로 그렇게 논쟁을 시작합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에 쭉 그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 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가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는 원리입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다.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자, 이걸 빌닷이 봤을 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죄는 네가 져놓고서 왜 너는 하나님을 원망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욥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하라고 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 빌닷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며 절대로 정의와 공의를 굽게가 뭐예요? 이렇게 그렇게 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정의와 공의가 성경에 각각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처럼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라는 단어하고 공의라는 단어를 이게 뜻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구별할 줄 아세요? 구별이 되세요? 네. 여러분 정의는요 뭐냐? 정의는 심판과 관련해서 공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하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걸 judgmen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예, justic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공의는 뭐냐? 이거는요 옳다는 뜻입니다. 옳다.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공의입니다. 자, 이렇게 빌닷이요, 자기가 대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면서 그래서 인간의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또 옳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이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빌닷이 하는 말은요, 욥, 너 하나님 탓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시는 게 잘못된 거야? 어디 하나님을 탓해? 다 네가 범죄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는 회개나 해.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욥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사실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은요, 그의 범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 욥이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욥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지 않고 빌닷은 친구라고 하면서 위로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세워서 욥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이런 말까지 해요.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욥, 네 자식들이 왜 죽은 줄 알아? 그게 다 걔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욥의 가슴에 그냥 대못을 박아버리는 말입니다.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죽은 아비의 면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걸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진짜 싫어했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름 안 까먹고 기억해요. 어디 사람인지도 기억해요. 충청도 사람인데, 나도 충청도 출신인데 너무했어. 그런데 하루는요, 이 고참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반성문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 고참이 자기가 귀찮다고 저보고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글 쓰는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싫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싫다고 하자니 앞으로 군 생활이 꼬일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신 썼습니다. 근데 쓰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반성문에다가 이런 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런 사고를 친 걸 아시면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슬퍼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를 봐서라도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게 반성문이 본부로 간 게 아니라 이 고참이 먼저 딱 프리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참이 이걸 딱 보더니 어이없어 하면서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어머니 팔았다고. 그때 깨달았죠.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내세워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여러분 그게요, 정녕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설령 그 사람이 죄인이고 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요, 고난과 고통 속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 한센병, 여러분 이 병에 걸리는 건 다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막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구주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감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였던 빌닷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고 심지어 욥의 자녀들을 정죄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할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욥처럼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닷이 몰랐던 것 뭘까요? 두 번째로, 빌닷은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빌닷은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 몰랐습니다. 자, 막 책망하던 빌닷. 근데 이 책망이요, 이제 곧 훈계로 이어집니다. 자, 그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교훈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근데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뭘 배워라 라고 하면 그게 배워집니까? 그게 배워져요? 빌닷이요, 해도 진짜 너무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배우라고 하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훈이 뭘까요? 그거는 뭐냐?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복을 받든지 아니면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 우리말로는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즉 빌닷의 말은요, 욥의 고통은 욥이 저지른 악한 일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조상들이 터득한 이 하나님의 섭리, 인과응보를 배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닷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이번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자, 이 말이 뭐예요? 욥, 지금 네가 이 꼴을 당하는 건 다 네가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욥이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물론 지금 자식들이 다 죽고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요, 거기다 몸까지 아픈 게 사실이지만 빌닷의 말처럼 이게 정말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른 결과로 받는 벌인지, 그게 맞는지 욥은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욥의 고통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욥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앞에 나오잖아요. 욥기 앞에.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납득이 안 되죠. 자, 그런데 빌닷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번에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0절, 8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욥이 순전하지 않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 역시도요 욥을 무척 고민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또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빌닷은요 그냥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교훈을 욥에게 막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교훈이 진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과응보의 교훈이 진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막상 답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헷갈리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헷갈리시는 분들, 헷갈리는 이유가 뭐죠? 헷갈리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 인과응보의 교훈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을 받기는커녕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 피해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다고 다 잘 돼요, 학생이? 학교에서? 편해요? 학교 생활? 피해 볼 때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요, 막 권세도 부리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잘만 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불량 학생들이 잘 나가잖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요, 진짜 인과응보의 교훈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맞아떨어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 맞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 인과응보의 교훈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저를 닮은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믿거나 말거나.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7이 몇 달 전에 개봉했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영화가 러닝 타임이 무려 2시간 43분입니다. 길어요. 자, 그래서 이 2시간 43분이 다 지나가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만 사실 영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영화 제목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 7 데드 레코딩 파트 1이기 때문이에요. 파트 1. 아직 개봉하지는 않았지만 영화는 파트 2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모든 인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땅을 다 살고요,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 이건요, 단지 파트 1일 뿐입니다.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은 파트 2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섭리도 파트 2까지 가야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의 현실에서는요, 의인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욥처럼 말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장차 때가 되면 우리 역시 욥처럼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빌닷이요, 이걸 진정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욥을 책망하면서 정죄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불현듯 찾아오는 고통에 아파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파트 1인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 파트 2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 또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넘어서 저 천국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닷, 그가 뭘 몰랐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빌닷은
욥의 갈망을 진정 몰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닷은 욥의 갈망을 진정 몰랐습니다. 자, 빌닷은요, 욥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8장에 보면 두 번 해요.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는데요. 먼저 8장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욥기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자,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즐거움과 웃음을 주시고 또 욥을 비웃던 자들의 장막을 없애버려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도 빌닷이요, 여태껏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말들만 했지만 그나마 이건 좀 위로가 되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닷의 말에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라는 말이에요. 장막이 뭐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로 나와요? 장막? 텐트. 여러분, 장막은요, 텐트는요, 이 당시 사람들이 살던 집이에요. 집. 빌닷은요, 집이 없어지는 게 악인들이 받는 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집은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이 없어지는 건 곧 뭐예요? 재산을 잃는 걸 의미해요.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빌닷은요,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빌닷에게 있어서 회복은 뭐냐? 그에게 회복은 곧 재산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재산이 회복되는 거. 자, 이런 빌닷의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5절하고 6절이에요. 우리 5절과 6절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빌닷이 처소, 곧 집을 말합니다. 거주지를 이야기해요. 집. 자, 그리고 이게요, 재산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요, 원어 성경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처소, 이게 히브리어로는 네와트라는 단어입니다. 네와트. 여러분, 이 네와트는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양우리라는 뜻이에요. 양우리. 소유하고 있는 가축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네와트. 자,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당시는 가축을 몇 마리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게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요, 가축과 연관된 처소, 네와트, 이걸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건 곧 재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빌닷에게 있어서 회복은 뭐냐? 곧 재산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런 그의 생각에 방점을 찍는 말이 곧이어서 나옵니다.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한 번씩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구절입니다. 불신자들 중에도요, 한 번쯤은 이 말씀 들어본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 중에요, 이 말씀이 적힌 액자가 걸린 곳이 참 많습니다. 식당에도 있고 작은 사업체에도 있고 어디든 이 말씀은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요, 다 걸려 있고 너무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시편에 나온 줄 아세요? 아니면 잠언에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요,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 지금은 네가 벌을 받아서 쫄딱 망해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네 재산 다시 엄청나게 불려주실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재산이 다시 많아지는 걸 회복의 징표로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을, 빌닷이 했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이 빌닷이 원래 물질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욥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욥이 물질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요, 그의 생각처럼 이때 욥이 정말 이런 걸 갈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갈망했던 건 물질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갈망했던 건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빌닷이 진정 이걸 몰랐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요, 몸이 아픈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또 자식들과 재산이 다 사라진 마음의 고통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갑자기 끊어진 데서 오는 영적인 고통이 가장 컸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좀채 응답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고통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좀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버림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진짜 만약 버림받은 게 맞다면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부르짖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게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셨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중요했던 건요, 물질 회복이 아닌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갈망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회복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잘 헤쳐나가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